찾으셨나요?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이고요. 다 찾으셨죠? 같이 봉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으시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는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본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에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사모님, 우리 이순애 권사님 마스크 갖다 주세요. 꼭 마스크를 하셔야 돼요. 저는 가림막이 있어도 설교 때문에 이제 마스크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과 맹신은 다른 거예요. 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우리가 코로나19나 어떤 전염병이나 병이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네. 고난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는 절대로 그거를 맹신할 필요가 없어요. 네. 어떤 분이 예배 자리에 있으면 모든 게 다 사멸됩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상식을 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예배의 자리에 있냐면은 우리가 육적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 구원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만 중요하냐?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라인도 중요하고 이 자리도 중요합니다. 단지 왜 힘드냐? 오프라인은 왜 힘드냐면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집중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드리는 게 그렇게 그러니까 드릴 때는 그 온 마음과 온 정신에 집중해서 하는 게 예배드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지향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자체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예배는 예배대로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대 그리스도인의 삶 시리즈로 이제 우리가 나누는데요. 기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기대하다. 이게 무슨 뜻이죠? 무엇인가 바라다라는 뜻이죠. 무엇인가 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죠? 기대하는 게 있어요. 기대하는 게. 그럼 무엇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무엇을 기대하기 때문에? 구원. 그러면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구원은 어떤 구원이죠? 끊어질 것이 이어지는 게 구원이죠. 그렇죠? 죽는 것이 살아나는 게 구원이죠. 그렇죠? 단절된 것이 영원해지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 구원에는 우리가 두 가지 구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구원이에요. 우리가 죽어서도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 있을 것이다. 영적 구원이에요. 두 번째는 육적 구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고난을 받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고난의 길에서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게 육적 구원이에요. 그러나 영적 구원과 육적 구원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맞아요. 우린 영적 구원을 선택해야 돼요. 그렇다고 육적 구원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육적 구원보다는 영적 구원을 우리는 최고로 쳐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영적 구원을 선택합니까? 육적 구원을 선택합니까? 육적 구원을 먼저 선택해요. 왜? 이 세상에 누릴 건 다 누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영적 구원이 바탕으로 돼서 육적 구원도 이루어야 하는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거는 자녀가 누릴 특권이에요. 어떤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특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또 고난이 와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견디고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 고난은 곧 뭐예요?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고난 당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그건 뭐냐 어떤 경우에는 심판을 자기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심판하고요 고난하고 달라요. 악인은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왜? 왜 심판당하죠? 왜 심판당할까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누굴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고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몸 대신 신랑 내 몸 대신 신랑이시잖아요. 그렇죠? 교회이시고 신랑이고 성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내가 기대하면서 그분과 같이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행복함. 네. 며칠 전에 우리 할머니하고 어머니 모시고 동해안에 딱 갔는데 망상 해수욕장에 딱 펼쳐지는데 우리 91세 우리 할머니와 75세 어머니와 같이 지팡이 딱 잡고서 망상 해수욕장 통해서 동해안을 딱 바라보시는 그거 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 보시는 것들이 인생의 노년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시게끔 해드리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한테는. 네. 그게 기대함인 거죠. 기대함.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기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기대하는 것을 믿는 것은 평범한 것이 아니에요. 절대 평범할 수 없습니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냥 보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생각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기대할 수 없는 것을 바라고 증거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믿음을 정의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여기에서 바라는 것들이 뭘까요? 바로 기대한다는 거예요. 기대한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을 기대한다. 희망한다. 소망한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기대하시는 게 뭐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과 또 노년에 이르는 분들 이런 그 각계각층 남녀노소마다 기대하는 바가 다 다르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의 기대가 있죠. 이제
하나의 기대, 공통적인 기대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예요? 그렇죠. 천국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기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 그래서 아예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저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요. 사람은 기대할 바가 아니야. 쟤 기대하지 않아. 걔 뭐 알아서 크겠지. 이런 사람들은 운명론자예요. 운명대로 내가 살아가면 돼. 그렇게 살아가요. 그럼 이런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요? 옛날에는 노예가 있잖아요. 노예제도. 노예 제도에서 노예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기대함이 없이. 예. 예. 속박 속에서. 예.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어떻게든 내가 성공할 거야 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아유, 또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냥 맡기는 거예요, 운명에.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로또 맞듯이 아유, 내가 뭐 갑자기 뻥 하고 튀겨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낙관주의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아유, 실망하기 싫은 거죠. 자기의 삶 가운데 실망스러운 것들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기대하는 것만큼은 내가 성취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네. 내가 1등 해볼 거야. 내가 무슨 공무원 될 거야. 그것도 다 믿는 거죠. 예. 여러분, 공무원을 어떻게 뽑냐면요. 100명 중에 100명이 지원하면 5명 뽑아요. 예.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꼭 공시라고 해요. 예. 공시. 근데 이런 친구들이 노량진 엄청 많아요. 우리 시대에. 근데 진짜 바늘구멍 같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거면 오히려 그 공시 공부에만 집중하지 말고 다른 것도 할 수 있게끔 좀 과목을 열어주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여간 우리 아이들도 저는 좀 소망하는 게 있는데 절대 전 공무원 시험 보지 않게 할 거예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전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네. 하여간 근데 어떤 거든 나는 어떤 기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성취하게 돼 있어요. 네. 기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땅 한 평도 내가 가져본 적이 없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태어나면서 땅 한 평도 갖지 못했지만 나는 이제부터 땅 한 평씩 살 거야. 그러면 평생 땅 한 평씩 살아갖고 부자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땅을 물려주는 것도 있지만 뭐 주식도 물려주고 막 그런다는데 그러니까 그렇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소망하는 게 있어야지. 예, 사람은 누구나 소망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는 게 재밌어요. 실패도요 일어설 수가 있어요. 네. 어떤 옛날에 제가 그 피자로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유명한 분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성신제 피자라고. 그래갖고 쪼매게다 쫄딱 망했어. 그러면 보통은 한번 회사 크게 했다가 망하면요 어떻게 해요? 재산 다 숨기고서 남은 재산 가지고서 이렇게 살잖아요. 이분은요 참 신기한 게요. 실패했는데 다시 어떻게 성공하려고 뛰고
또 실패하면 또 성공하려고 뛰고 그걸 몇 번을 했는데 60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도전 정신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요 사람들이요 그 정신을 보고서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분은 진짜다. 진짜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개척교회가 전도할 때요 여러분 전도가 실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패는 없어요. 전도라는 거는 실패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영혼을 만지시기 때문에 실패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전도했는데 한 사람도 교회에 와본 적이 없고 교회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전도자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나가는 저 사람의 마음을 하나 움직이고 있고 영혼은 베이는 게 하나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빛을 딱 보고서 깜짝 놀라고 확 변했다고 하잖아요. 사람은요 그렇게 한 번에 딱 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누구지? 왜 저렇게 저항하면서까지 그리스도 믿으려고 하지? 하면서 계속 마음에 배임도 생기고 무슨 생기고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 만나고 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딱 보고 교회네 하고선 이렇게 볼 때마다 교회네 거기에서 구절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거 봐요 안 봐요? 안 본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봐요. 그거 보고서 에이 하고서 막 믿고서 오는 게 아니라 배임이 있고 하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결정적인 그 순간에 딱 마음에 하나님께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실패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대로 하는 거예요. 그 기대가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꼭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아도 돼요. 우리 교회가 큰 대형교회 메모드 교회 아니어도 좋아요. 우리 교회가 한 10명 10가족 이렇게 모여서 평생 제가 그냥 그거 목회해도 전 좋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목회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1달란트만 허락하신다면 좋아요. 저는 묻어두지 않을 거예요. 묻어둘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잃어버린다 해도 예수님은요 절대로 저를 이 무식한 놈아, 이 나쁜 놈아 그렇게 저주하지 않으셔요. 그래 고생했다. 너가 받은 달란트가 요만했는데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했구나. 너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바로 너야.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다 달라요.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지만 받은 달란트에 대해서 숨겨주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맞아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에 20%밖에는 예배를 못 드리게끔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다 나와도 20%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 우리는 마스크 잘 하고요. 환기 잘 시키고요.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저기 우리 옆에 있는 교회, 주님의 샘교회처럼 잘못했고 코로나 환자가 생겼어요. 그리고 저기 막 그래요. 그럼 우리가 실망해야 돼요?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해요. 언제는 안 그랬어요? 했죠? 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왜 실망해야 돼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조심할 건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건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이 본문의 37편의 기자는요, 굉장히 괴롭고 진짜 실망스럽고 주변과 환경이 이렇게까지 돼야 하는 거야? 라고 막 갈등해요. 갈등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악인들이 성공하고 의인들이 막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이 있어요. 바로 지금과 같은 세상.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오히려 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배는 예배일 뿐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예배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들마다 다 신학적인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존중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내가 실패한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해야 될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절대 그 지점을 놓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망할 때는 언제냐면 내가 하나님이 안 움직이실 때, 하나님이 구원을 이제 멈추겠다, 하나님이 자신이 내가 일을 안 하겠다 라고 선언하실 때 우리는 실망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그렇게 하겠다, 멈추겠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멈추겠다고 얘기해 본 적도 안 하시고요. 멈추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멈추시는 순간 지구는요, 멸망하는 거예요. 우주는요, 멈추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우주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어디로 돌죠? 달은 어디를 돌죠? 지구를 돌고. 그렇죠? 지구는 어디를 돌죠? 태양을 돌죠. 그렇죠? 근데 태양은요, 어디를 돌냐면요, 은하 중심을 돌아요. 이렇게. 그랬고요. 어떤 영상을 보면요, 태양이 진짜 움직이는 거 뭐냐? 태양은 그냥 고정되고 지구와 뭐 달과 이런 천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태양은요,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막 하면서 은하계를 막 돌면서 지구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상상이 가세요? 저는 상상이 안 가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의 그 계획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멈추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참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하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의심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야? 저건 진짜 나쁜 놈인데 살아계시는 거야? 두 번째는요, 굉장히 부러워해요. 저렇게 하고선도 성공하는 거 보니까 나도 저렇게 했고 성공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땅 투기, 집 투기 하면서 성공하는 사람들 많아요? 많지 않아요? 많아요. 요즘에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집 사지 말라고 막 말리고 싶어요. 막 지금 막 영끌해고 막 집 사라고 막 세상이 부추기는데요,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구수가 막 줄어들고 있는데 주변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기는 거. 김포도 갑자기 집값이 확 오르잖아요. 그걸 막 사라고요.
너 그거 안 사면 그 나중에 큰일 난다, 큰일 난다 막 그래요. 근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책임져요, 안 져요? 안 져요. 안 져요. 지금 잠깐 올라 보이는 건데, 올라 보이는 것 뿐이에요. 집은 굉장히 많아지는데 잠깐 오르는 것 뿐이에요. 오르면 뭐예요? 또 그거 다 짊어지고 갈 수가 있어요? 다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드릴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흥분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 따라가야지, 나도 따라가야지. 아, 흥분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망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말에 움직이지 말아야 되고요. 사람의 말에 움직이지 말고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예?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놓고 계신 거, 놓고 그냥 버리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길 가다 그냥 뭐 태어나자마자 일어나고, 예? 길 가는 거 아니잖아요. 길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넘어지기도 하고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막 깨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걷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잘하는 게 어디 있어요? 예. 넘어지기도 하고 고난도 받으면서 그러면서 성숙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말한다고 했고, 에휴, 그래, 너는 너대로 살아. 그래, 부자 돼. 축복한다. 그러나 나는 영혼의 부자가 될 거야. 영의 부자가 될 거야. 하면 가세요. 가시라고요. 저도 성공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요? 성공하고 싶죠. 저도 젊은 목회자인데. 네. 근데 내가 성공한다고 했고 내 육체를 잃어버리면 뭐가 있겠어요. 네. 적당히 해야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아유, 저 목사님은, 저 사모님은, 저 선교사님은 막 마음이 아팠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죠? 예? 그럼 불쌍한 마음대로 가시지만 그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그분들이 있는 것뿐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 자신이 드러내려고 그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전되게 하려고 그분들이 거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국률한 마음이 있어야지만 불쌍해하는 마음은 없어야 돼요. 예, 인간적으로 저분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률한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이 그러면은 의로워지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이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정직하다고 해도요, 세상은요, 정직의 손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럼 내가 불의하게 살아야 돼요? 손해보는데? 지금은 손해보죠. 사실 지금 손해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불의하게 안 살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하게 살아가고 싶어도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인식이 되니까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왜? 보고 계시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 안 주실까요? 주신다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럼 안 주시면 어떡해요? 인간적인 복을 안 주시면 그럼 하나님 버려요? 하늘 상급이 더 클 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기적의 논리래요. 왜냐하면 잘 돼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고, 안 돼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니까. 이게 뭐야? 잘 돼야지. 이렇게 하는데, 믿음은요,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가겠다. 내가 잘 되고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고, 내가 이 인간적인 그 삶 가운데 계속 고난 당해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한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또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정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기대하시고 사시는 분들에게 취해지는 자세들이 있어요. 첫 번째 자세가 뭐냐면 바로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자, 정말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 하나님 의심해야 돼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가장 마음이 아팠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시리아 나라가 완전히 망가졌고, 난민들이 탈출하는데, 막 유럽으로 막 탈출하는데, 한 바닷가에, 이탈리아 바닷가에 한 꼬마, 막 우리 강이 있잖아요. 강이만한 애가 바닷가에서 이렇게 누워서 익사한 채, 익사하고 죽어 있는 그 사진이 찍혔어요. 그거 사진을 보는 순간 막 모든 사람들이 막 공분하고 막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임에도 이제 수 있잖아요. 막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4살짜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여러분, 요번에 어떤 진짜 한 2-3살짜리 애가 막 온몸에 멍들었고 죽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입양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입양한 부모가 교회 다녀요. 겉으로는 막 하나님 찬양한 채 하면서 뭐 끝나면 애를 막 짓밟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애가 막 죽었어요. 그게 이해가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얼마 전에 다니엘 기도회 하는데 정윤선 씨가 20일 날 강의를 했잖아요. 정윤선 씨 이야기 딱 들어보면 진짜 불쌍히 살았어요. 진짜. 새어머니 밑에서 새어머니가 막 예수님을 알려줬는데 이분이 우울증에 걸려갖고 그 아이를 지금은 진짜 학대죄로 막 이렇게 잡혀 들어가야 되지만 막 아이를 막 하루라도 안 맞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몰아갔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또 자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믿는 사람을 붙여주셨고 결혼 잘했다 생각했는데 남편이 또 뇌종양에 걸렸잖아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얼마나 불합리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평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게 내가 돼봐요. 불평할 수밖에 없죠. 근데 보세요. 이분이 불평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준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한 걸음 가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이 회복이 되고 남편이 살아나고 오히려 이분 통해서 막 수많은 개척교회 목사님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아, 나도 도움 받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열심히 선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네. 이분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긴 해요. 근데 우리가 맞아요. 우리가 기대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불평하는요, 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7절에 보니까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8절에 보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하지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다. 뭐예요? 불평하면 행악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니까 어딜 못 가요? 가나안 땅에 못 가요. 주실 거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도 하나님인데 앞으로 이끌어 주실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저도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불평할 필요가 없었어요. 불평할 이유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당장 다음 달 월세 190만 원 뭐 이렇게 내야 되는데 없었어요. 근데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제가 월세를 밀렸을까요? 안 밀렸을까요? 안 밀렸어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에서 안 밀렸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재력을 크게 주셔서 안 밀렸을까요? 저에게 어떤 물질은 막 어떤 사업을 하고 뭐 했고 안 밀렸을까?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 참 복받을 사람이에요. 네, 복받은 사람이에요. 일하시는 사모님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모님 5년 동안 개척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나가서 돈 벌어와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 사모님도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목사님, 어떤 목사님은 나가서 돈 버는데 목사님 나가서 돈 버세요. 교회 유지하고 가정사님 유지해야 되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저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잘했고 잘 나갔고 한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앞으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아깝잖아요. 여기까지 투자하셨는데 얼마나 여러분 아까운 생각이 들면 계속 들고 있을까요? 안 들고 있을까요? 아까운 생각이 들면요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주식하는 분들 10년 잘 모르지만 주식할 때 한 번에 100만 원짜리 주식을 하나 딱 샀는데 여러분 그게 갑자기 50만 원이 돼버렸어요. 그럼 50만 원이 딱 돼버리면 그거 50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많이 갖고 뭐 한 주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몇 주, 한 10주, 20주 이렇게 하면 억대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갑자기 5천만 원 막 잃어버리고 막 그러면 아까워요? 아깝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오를 때까지. 그러니까 주식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걱정하지 말래. 언젠가 오른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냔 말이야. 막 그러면서 그래서 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오르더라고요. 참고 이기는 자에게. 근데 이거 아까워하고 저기 하고 또 다른 데 투자했고 저기 하고 그런 사람들은 거지가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내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 한 주식 얘기하면 지금까지 나한테 투자한 거 너무 아까우셔갖고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거 알겠어. 그러니까 나는 버리지 않으셔. 믿고 가는 거예요. 다 목사님들마다 달라요. 예? 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제 케이스는
제 케이스대로 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케이스는 또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모님이 일하셔야지만 일하시고 목사님은 이렇게 아니면 거꾸로 이렇게 하셔갖고 교회를 하게끔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 욕할 필요가 없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다 달라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다른 것처럼 다 달라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막 이러는 거 세상에 언제나 악한 사람이 없었어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냥 악한 사람 준동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맡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고 있어. 그 불평하는 거. 그거를 버려야 돼요. 우리는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앞으로 가게 하실 거야. 가게 하실 거야. 그거 여러분 믿으셔야 해요. 두 번째 자세는요. 그러면은 오게끔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믿고 맡겨야죠. 믿고 맡겨야죠. 에? 믿고 맡겨야죠. 여러분 땅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아세요? 돈 벌면요 한 평 한 평 사시면 땅 부자 돼요. 예, 진짜요. 예, 주식 부자 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돈 버시는 쪽쪽 주식 하나하나 사시면 주식 부자 돼요. 믿음의 부자가 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예? 하나님 주시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믿고 또 믿고 하면 믿음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왜 믿음의 부자가 되냐면요. 믿음의 부자가 됐어요.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자가 될 수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삭 주셨잖아요. 이삭을 바치래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저보고 찬이 바쳐, 이래 바쳐, 산이 바쳐, 강이 바쳐 그러면 제가 따를 것 같아요, 안 따를 것 같아요? 아유, 저는 그런 믿음까지 없어요. 죄송합니다. 어려워 쉽지 않아요. 그 자리에 가보지 않으면 쉽게 얘기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그 자리를 아브라함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이 많죠. 근데 진짜 믿는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갔을 때 진짜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여러분 지금 교회가 망할 것 같죠? 20% 예배드리라고 하고 또 좀 더 가면요 아예 예배 드리지 말라, 예배는 최소 인원만 드리고 진짜 막 외부에서 집에서 드리라고 하고 하면 막 망할 것 같죠. 여러분 그래서 한 1년만 지나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에 수많은 교회가 닫을 거고 또 교회에 성도들이 70% 큰 교회도 70%밖에 안 남을 거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요번에 땅을 팔았대요. 판대요. 팔면 한 2천억 남는데요. 나는 10분의 1만 줘도 내가 남는데요. 근데 왜 파냐면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요.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판대요. 그럼 여의도 순복음교회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망할 것 같죠? 성도들이 100명이면 30명이 떠난대요. 망할 것 같죠? 안 망해요. 왜 안 망한지 아세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날에 가라지와 알곡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큰 어려움이 올 때요 오히려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가라지가 보이고요 알곡이 보여요. 네. 우리가 가라지에 투자해야 돼요, 알곡에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알곡에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곡에 투자하시는 거예요. 알곡에, 가라지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라지 떠나네. 아이고 가라지가 떠나네. 아, 목사님 어떻게 가라지가 떠나요? 떠나라고 하세요. 떠나라고 하세요. 상관없어요. 교회는 항상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추수할 때가 오고 이럴 때마다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추수하실 때가 왔구나. 추수하실 때가 오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세상 사람들 한마디 떠들어 보세요. 기독교가 없어질까요? 이 세상 가운데?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진다고요. 여러분, 기독교가요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그 조그만 시족부터 시작했고요. 예? 이집트까지 왔어요.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 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남자들은 다 죽이고 강성의 남자애가 태어나면 다 죽여.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더 커졌어요. 모세가 오자 한 60만이 되는 사람들이 막 움직였단 말이에요. 예? 그런 다음에 조금 이스라엘이라는 땅까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온갖 족속들이 막 공격하고 했고 나중에는요 왕국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다 찢어져갖고 막 어떤 나라에 바벨론 유수 포로로 막 가고 이 나라에 이만큼 한 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졌어요. 네. 그럼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돌아왔잖아요. 돌아오잖아요. 그 속에서 누가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그럼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 유대인들 메시아를 알아봤어요? 안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죠? 못 알아보는 상태에서 또 핍박을 해요. 근데 이 교회가 예루살렘이 막 핍박하니까 어떻게 돼요? 흩어졌어요. 교회가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핍박했는데. 안 없어졌죠? 더 커졌죠? 근데 교회가 커지는데 로마 제국에 막 퍼지는데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신인 나를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자를 숭배한다더라. 그러니까 이거 걔네들 뭐라고 하냐? 무신론자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보고. 그러니까 엄청난 네로할 때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게 수백 년 동안 이어졌어요. 근데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그렇죠. 유럽에 퍼졌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유럽에 다 퍼져갖고 딱 있는데 이슬람이 막 중동에 있고 막 유럽을 다 먹으려고 막 갔어요. 예? 그거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안 없었어요. 예. 이슬람이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저기 동방에서 몽골 기병이 막 와고 폴란드까지 다 먹었어요.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그런 다음에요 14세기 15세기 딱 되는 그 순간에 과학이 혁명이 일어났어요. 르네상스하고 뭐 과학의 혁명이고 하나님은 없어 뭐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막 그랬어요.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왔어요?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또 어디로 갈 거예요? 저쪽으로 또 갈 거예요. 안 없어져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욕먹어도요. 그래서 난 교회 안 떠날래 막 그래도 교회는 안 없어져요. 진짜 여러분 우주에서 외계인이 딱 나타났어요. 여러분 수천억의 별들 중에서 외계인이 없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난 모르겠어. 안 봤어.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오히려 외계인 보고 이렇게 얘기할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할 사람들 우리예요. 외계인들이 예수님 믿을지도 몰라요. 만약 있다면.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기독교 신앙은 없어지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 하나님이 계시니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시편 37편 오늘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며 그의 성시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성시로 그의 식물을 삼으래요. 살아가 식물이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그거잖아요. 음식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5절 6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길을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염려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코로나19도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코로나19가 있다고 해서 망하지 않아요. 손가락질 당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코로나가 막 번져오고 우리 교인들이 다 코로나 생겨도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버려야 돼요? 버릴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없어질 수 있죠. 교회는 무지개 교회라는 건 없어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없어지지 않아요. 안 없어져요. 세 번째, 그래서 이런 거예요. 어떤 자세냐면 참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 언젠가 내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절 2절에 뭐라고 해요? 저희는 풀과 같이 속이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세잔할 것이야. 잠시 후 10절에 보니까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요 막 서두르잖아요. 예? 모레도 서둘러. 오늘 김나영 사모님 여기 오실 때 얼마나 마음이 급박하면서 서둘러 오실지 내가 눈에 싹 보였어요. 그렇지만 그냥 맡기는 거죠. 우리가 마음 막 서두르게 돼요. 왜 서두르게 돼요? 근데 주님은요 서두르지 않으세요. 왜? 정한 때가 있으시니까. 주님만이 알고 계신 정한 때가 있어요. 정한 때가. 지선한 사랑해 하면서 한 이지선 씨의 막 이쁜 얼굴들이요. 공부도 잘했는데 이쁜 얼굴 막 망가졌어요. 근데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쓰시잖아요. 거기까지 안 가본 사람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래.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저희가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요. 제가 어떻게 결정하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저는 그럴 때가 올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할 뿐이에요. 사실은. 오늘처럼. 오늘과 같이. 그렇지만 주님의 방법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왜? 거기에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고난이 깊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할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미션카 6호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에 있는 기독교 언론은 다 스포트라이트를 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의 규모에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아닌 목회자잖아요. 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하실까요? 왜 하실까요? 제가 잘나서? 특별해서?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움직이나요? 사람들이 막 차를 막 갖다 주나요? 아니에요.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멈추지 않고 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부어주시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찬양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네.
근데 그 이때가 언제예요? 내 때예요? 하나님 때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라 하면서 주님 내 때 주세요. 내 때 주세요. 지금이요. 누가 욕심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심 부리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 부리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 부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기다려. 너가 아니라 누가 해? 내가 해. 미션과 사역이 내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무지개 교회 그러면 우리 무지개 교회에 그냥 10가정 되는데 그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전 목사가 담임 목사니까 유전 목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 부흥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사역했는데도 하나님 부흥 안 주시면요, 내 다음 사역자가 열심히 하게 하실 거예요. 뭘 걱정을 해요? 뭘 두려워해요? 우리가 돈이 부족한 적이 있었을까요? 있었죠. 그 못 살았어요? 잘 살았잖아요. 여러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있다면 여러분 죽을 것 같죠? 힘들 것 같죠? 예? 여러분 믿으세요. 여태까지 견디게 하신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탁 터지는 그 순간이 온다니까요. 근데 끝까지 했는데 안 된다? 그럼 다른 거 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뭐 그렇게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할 건데 그렇게까지 인도하실 건데 그냥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최선을 다하면서. 그게 믿음이고 기대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는요, 어떻게 하셔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실까요? 하나님 생각대로 움직이실까요? 그 하나님 생각대로 움직이도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냥 쑥 하시는. 그러니까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될 줄 알았어. 하면 되게 좋아해요. 맨날 불평하고 안 믿고 그러다가 자기가 견디기 잘했대. 하나님이 하셨는데. 착각하지 맙시다. 난 아직도 연약한 사람이고 정말 우리는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견디기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올 거예요. 끝까지 올지도 몰라요. 그럴 때 누구한테 매달려야 돼요? 맞아, 하나님한테 매달려야 돼요. 견디기 어려운 순간까지 올 거예요. 예, 여러분 잘나서 견딘 게 아닙니다. 정부가 도와줘서 견딘 게 아니에요. 정부도 하나님 움직이신 거고. 예?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다니는 거 하나님이 너무 잘나서 직장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내가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포기하는 사람도 뭐냐?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시겠죠. 믿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편 37편 6절 뭐라고 하냐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오의 빛같이 해주신대요. 정오의 빛. 정오의 빛이 얼마나 밝습니까? 그림자도 안 져요. 정오의 빛은. 그렇죠? 그게 우리의 믿음.